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가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어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가 좀 어렵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제 문답식 대화 형식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사람의 선택과 상관이 없다면 그분은 어떻게 사람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없지 않을까? 또 더 나아가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그분의 뜻대로 행한다면 사람의 존재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럼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선택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질문인데요. 오늘날까지도 칼로 물을 탁 베듯이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 요 두 가지는 이미 1세기 때, 1세기 그 이전에 유대 사회에서부터도 논쟁이 계속되어 왔던 주제입니다.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은 주로 인간의 선택을 강조하였고 또 그리고 사회에서 분리되어서 독립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았던 에세네파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중대적인 그런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주제이고 오늘날 역시도 이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오늘 그 논쟁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는 말의 그 원어상의 의미를 살펴보면 어떻게 하나님과 재판하여서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히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느냐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말은 인간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하여 따질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그분은 자기 뜻대로 피조물을 만들 권한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피조물은 어떤 항변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창조주이시고 또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자기 뜻대로 피조물을 만들 권한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피조물은 항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결과가 의롭고 선하다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히고 따지는 일을 금해야 할 것입니다. 불신자들이야 자기들이 막 어려운 상황에 닥치거나 또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아니 하나님이 어찌 계시다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막 대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감히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네가 실문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게 우리에게 더 쉽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지음받은 존재가 지으신 그 존재에게 그 처사를 항변할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실문을 받아야 할 그럴 피고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의로우신 그분의 처사를 따질 그런 처지가 되지 못하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사죄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불만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힘들 때는 하나님 나한테 정말 왜 이러세요? 이러고 감히 따지기도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럴 처지가 아닌 게 분명한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묵묵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다려 주시지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섭리를 펼친다 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히고 하나님 정말 왜 이러세요? 이렇게 따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의 섭리를 펼치실지라도 주신 이도 아버지시요 취하실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그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함락시켜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고난의 섭리를 펼치신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잊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감사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정녕 우리는 불신자처럼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히고 항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엄히 금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아멘. 바울은 먼저 진노의 그릇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지요. 이 진노의 그릇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고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불의한 자들은 이방인은 물론이고 유대인들도 여기에 포함돼요. 특히 이 오늘 본절에서는 불신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원래 아주 정성껏 빚은 그런 그릇들입니다. 그런데 불도가니에 넣고 구운 후에 꺼내보니 기대와는 다르게 불량품 그릇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노의 그릇이니까 그냥 깨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당신의 주권을 지금 행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도공들은요, 자신들이 아무리 정성 들여 빚은 그런 도자기라 할지라도 마지막 과정인 이 불도가니에서 불량품으로 나타난 도자기들은 그냥 미련 없이 부숴버립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의 명예에 잘못하면 이게 아주
먹칠을 하게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자기를 만드는 가마터 한쪽에는 보면 부서진 불량 그릇들을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아주 그런 이렇게 파편들이 산더미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선택을 바꾸는 것,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진노가 예비된 바로 그 자에게 심판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오래 참기로 결정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의 뜻이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으로만 비춰본다면 아무리 당신의 정성이 담긴 그릇이라 할지라도 파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당장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인연과 관용으로 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구원에 참여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자들, 곧 불의한 자들에게까지도 자비를 베푸시고 인내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회개를 주시기 위한 그런 생각 때문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인내와 관용을 멸시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죄를 멀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절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죄로 다져져서 강팍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회개를 늘 습관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이 기간 동안에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도록 늘 우리가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아주 타락할 대로 다 타락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고 과부와 또 고아들의 재산을 다 그냥 삼키는가 하면 뇌물을 받고 부정한 재판을 계속했어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왕조는 기원전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였고 백성들은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또 그 백성들이 다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말았지요.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이스라엘이 거의 소생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바로 이 남은 자 사상이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본국으로 마침내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때 모든 백성들이 다 돌아온 것은 아니고 일부 소수의 믿음에 있는 자들만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들이 남은 자들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패망하였던 예루살렘을 재건하셨고 또 예루살렘 성전 역시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율법 대신에 자기들이 만든 인본적인 그런 종교 규례들을 더 지키게 되었고 지도자들은 또 더다시 또 더 타락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을 향하여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막 질타하시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또 이방인들도 다 죄악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도 진노의 심판 대신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께 부름받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된 유대인들과 이방인 성도가 바로 또다시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었지요.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은 이 멸망당할 이 땅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의를 행하는 남은 자들을 또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그 남은 자들이 바로 이 교회이고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를 보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이 땅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보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 성도들이 없다면, 우리가 없었다면 이 지구는 벌써 하나님의 심판으로 공동묘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왜 이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남은 자로 남겨두셨는지 그 뜻을 정확하게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메신저로 또 생명과 사죄의 사자들로 또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똑똑히 알고 한 심령이라도 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도록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명에 충실한 한 날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세상과는 다른 안목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남은 자가 되어서 이 땅을 보존케 하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 땅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찾아내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실문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지지 않도록 즉각 회개하는 그 회개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서 피함을 받도록 인도하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인데요. 기도 제목을 보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 서예화 자매가 임신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